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제목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표시가 나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평한 추는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공평한 추가 필요합니다. 소위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대 광고로 인해 제품의 기능을 부풀려서 속인 경우는요. 조금의 차이라면 모를까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샀던 경우는 없으신지요?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단면이라고 하더라도 심해도 너무 심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속이는 저울로 인한 피해 말이죠. 이렇게 남들에게 속이다 보면 나도 속여야겠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믿을 수 없는 암흑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로 큰 이익을 보았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런 이득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질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교만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은 건강한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병들게 하는 암과도 같습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은 영육간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인 질병에 노출되곤 합니다. 갑질을 당하면 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다가 갑질하는 사람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행동엔 칭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앞에선 웃지만 속으론 욕합니다. 뒤돌아서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눈짓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 다 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된 인생이며 실패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결과는 무익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진짜 환난의 날에 사람들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 즉 사람과의 사람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진노의 날이 아니더라도 얻을 것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교만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악인은 속이는 저울의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악인은 재물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타인을 멍들게 하거나 병들게 합니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남들, 소위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은 자신을 향한 도구에 불과하며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못나서 당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말씀처럼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자는, 공평한 추후를 가진 자는, 물질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때로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못 오를 수 있고 인정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나가는 악인이 많더라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한 사람에 즐거워합니다. 뉴스를 통해 작은 의인들이 자주 소개됩니다. 화재가 난 곳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 호흡 불량에 빠진 사람을 힘써 도운 사람, 먹거리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사랑을 베푼 분들, 이런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의인이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정직한 자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적은 이익에도 만족하며 자신이 물건을 구입하듯 정직하게 판매할 때 사회는 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약점을 누설하면 나의 약점도 누설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품어주면 남도 나의 약점을 품어주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요 상호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지혜요 지략입니다.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도 잘 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악인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지만 결과가 좋을 수 없어요. 과정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결과까지 좋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범사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